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마다 이제 지난 시간 첫 시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이후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뭐냐면은 나의 근심을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요.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없애는 게 기도요. 기도는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물리적인 그런 것으로만 표현을 하지만,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기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이 뭡니까? 배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중차대한 기도의 제목 앞에서 믿음은 속에는 악한 것이 그를 지배해버리고, 또 그 믿음은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먼저 믿어져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기도하면서, 기도는 방금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능력이요. 기도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능력이요. 기도는 나의 모든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게 기도요. 기도는 나의 불가능을 해결하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도 안 믿어진다면은, 안 믿어진 만큼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니엘에게 어떤 협박이 왔느냐면은, 너 왕에게 기도해야지, 왕에게 구해야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파사 나라의 법이다. 그 법이라고 공포가 되었고, 다니엘도 그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파사 나라의 총리 후보자였지만은, 총리 중에 총리 후보자였지만은, 다니엘의 믿음은 뭐였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 나라의 법이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게 이 나라의 법이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메데 파사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더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세대를 초월해서 여러 세대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기도는 너의 불가능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기도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너를 구해 줄 것이다. 기도는 병든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한마디만 듣고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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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못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100%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 자기 근심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 봐야 해결이 안 된다고 믿어지는 쪽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행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고,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기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인정이 돼야 돼요. 꼭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같은 직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이 직분자, 세 성직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리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어. 누가? 자기 백성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목을 쳐서 이 머리만 쟁반에 담아서 헤롯 왕에게 갖다가 바쳤어. 또 예레미야도,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의가 다 죽었어요. 보세요. 지금 이 뭡니까? 도마 같은 경우 사도들 중에 12제자들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많은 거의 사도들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안 당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누구에게 순교를 당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 교회도요. 절대 나는 그 성경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 안 좋아하는 거 알아. 권사님들이 나 안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나 안 좋아하는 만큼 당신들에게 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만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집에 가가지고 목사가 어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까지 같이 그렇게 해를 당하면은 뭐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절대 교회나 목사 그걸 가지고 밥상 위에 반찬으로 얹어 놓지 말아요. 그냥 그거 빼버리고 멸치 하나 더 얹어 놓고 김치 한 가닥 더 얹어 놓고 그리고 밥 맛있게 먹지, 밥상에서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가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가장 또 미움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지자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신 이럴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이 땅 위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아합 왕에다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전 지경에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으니까는 모든 산천 초목들이 다 타버리고 짐승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고 그 물이 흐르던 그리시내가도 물이 다 말라버리고 강도 다 말라버리고 이제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는 이제 당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라가 참신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지 기도 시합을 벌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갈멜산에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은 딱 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 좋아하는 제물, 또 아세라 신이 원하는 제물,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 거기에 이제 바알 선지자도 아세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기도의 시합의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각기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얹어놓은 제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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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를 않아. 그 제단을 태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너희 신이 존엄갑이다. 너희 신을 졸지 않고 깨울 수 있도록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해도 아무리 그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다음은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 기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천지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제단이 화려했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은 초라했었습니다.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갈멜산에다가 돌 하나 놓고 이게 여호와의 제단이다 하면서 엘리야 한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곳에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여호와의 제단을 불로 태워버렸던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불의 응답을 받고 이 초대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고는 명령을 하니까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천지의 참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들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쫓아서 선지자들은 쫓겨가고 백성들은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기손강에 다 포위를 했습니다. 기손강에서 포위를 해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를 기손강에서 다 쳐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참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슨 체험이 있어야 하느냐면 엘리야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통해서 내가 설교는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능력, 왕에게 맨날 쫓겨다니는 사람밖에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초라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요,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늘 협박이나 당한 무능한 사람으로서는 무능한 사람이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막 세워질 때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어느 때에 선지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느냐면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어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서목사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회의 봉사에서 아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면 화장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병이 들어도 병이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증거해야 할 사람이 기도할 때 겉다르고 속다르면 어쩌겠냐 이 말이요. 응? 그것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를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그러나 무능한 자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병든 사람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사람 앞에서 놀림받고 조롱받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람 앞에서는 미말에 처한 그러니까 미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꼬리에 있다 이 말이야. 가장 처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인정받지 말고 꼬리 밑자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드러낼 것도 없지만은 내세울 것도 없어도 자랑할 것도 없어도 드러낼 것도 없어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자밥으로 던져준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나타나고 예? 모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협박을 받았던 엘리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라는가?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확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죠. 나는 좀 힘들더라도, 나는 어렵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예? 자식들은, 그리고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식의, 예?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막, 예? 아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두드리고 너희들이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더 확실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돌려봐.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평상시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응? 무엇을 찾습니까? 또 무엇이 해결되기 위해서 다 노크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찾으려고 애를 쓰면은,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찾는 것을 찾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문을 열려고 아무리 힘써도 열리지 않지만은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열려고 하는 문을 열어주겠다. 어떻게? 확실하게. 또 어떻게? 너희 부모들보다 더 좋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의 옵션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예? 기도하는 것하고 다른 것하고 바꿔치기 하면 안 돼. 기도할 시간에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시간에 어떤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기도 안 한다?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에 아파서 기도 안 한다? 야, 아프다 그러면요, 나 오늘 저녁에 못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상상 이상으로 저희는 지금 중증이요. 그냥 어지간한 통증은 통증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몸으로 문드니까 그런 것이지만 굉장히 내 지로는 그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내 지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꾀부리면은 하나님이 꾀부리는 거 이것을 가지고 엄살 피운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미워하면은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장례식 치른 그 목사님, 나는 그분이 나를 묻어주고 내 장례식을 치러줄 줄 알았지, 내가 그분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나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뭐였느냐면 저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던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고마운 것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고마운 것이 있는데 그 고마운 게 뭐냐면은, 지금도 그게 참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은 나를 울컥하게 했던 게,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목사님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울컥했어요. 어떤 명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됐고,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이상의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도 두고 보는 거예요. 나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
시골 교회 다닐 때 교회에 온갖 더러운 일은 다 나를 시켰어요. 기대가 없는 사람이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 재래식 화장실에 똥은 날 보고 다 치라고 그러고. 예? 뭐 하는 분, 아주 교회 만만한 걸. 명훈아.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죠? 내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무시받던 사람이요. 그런데 내 또래 그때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돼 있어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그래도 목회를 하는, 지금 현직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다 그때 우리 또래들의 그 목사님 된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뭡니까? 제가 뭐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은 기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앙의 생각과 행위와 계획과 기도가 일치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꿈이 없어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꿈이라도, 주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내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거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냥 초라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드러나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꼭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축복을 해주시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축복을 해주시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아픈 게 있어요.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에 이제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제 설교가 끝나면 통성 기도할 겁니다만 기도를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부르짖죠. 새벽 기도 마치고도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할 때도 왜 저렇게 끝에 가서 저거 실패해서 오늘 새벽 기도가 허사가 되게 해야지. 주기도문을 안 해버려. 예배를 드려. 예배도 마칠 때에도 주기도문 왜 그러면 예배를 드려? 그 마지막 그것만 잘 마치면은 그 예배가 성공된 예배인데 왜 주기도문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허사로 만들어 버리냐 이 말이에요.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 마귀는 이런 것에서 시험 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만 되면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행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행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너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네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을 하고 부르짖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게 기도다. 한나도 자기의 불가능한 문제를 기도함으로 가능하게 해서 그가 간증하기를, 전에 7 자식을 낳았던 사람은 굶고 얻어먹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였더니 많은 자식을 주어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한나의 본래는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능력으로는. 그러나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을 그의 품에 안고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응?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정말 소원인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멘. 기도만이 가능해. 나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 응? 다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이 세상이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세상입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 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내 능력으로 잘 살았다고 해봅시다. 나만 잘 살면 뭐해? 내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자식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문제를,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해결해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은 핑계도 대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것하고도 바꾸지도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유도 대지 말고,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자기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획도 생각도 말도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는,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